전도서 9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 생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도, 제7일 안식교도들이 근거 구절로 자신들의 교리를 펼치는 구절입니다. 이 자들은 사후의 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한 이런 세속적인 이론을 지옥에 관련한 신약 계시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지옥과 관련된 구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지옥의 실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로 온몸에 헌대가 난 상태에서 부자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거지가 죽었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 즉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지옥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에 이 고통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끊임없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이런 이단들은 전도서의 내용을 신약 그리스도인의 교리로 취하려고 합니다. 해 아래 생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는 6절의 말씀을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여기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인생에도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죽어서 의식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의 혼은 그들의 몸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누워있다는 혼의 수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해도 참으로 오해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사로운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은 이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계셨고 땅의 심장 속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으며 지옥과 낙원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없기 때문이고 무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 속으로 내려가셨고 지옥과 낙원을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님은 땅의 더 낮은 부분, 즉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이단들에 따르면은 성도가 죽으면은 그 성도의 몸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성도가 죽게 되면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 육신을 벗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단들에 따르면은 바울이 죽었을 때 바울은 아무런 유익함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의 구덩이, 즉 무덤 속에 떨어진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냥 땅 속에 묻힌 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라면 이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할 것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성도가 죽게 되면은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 한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옥은 무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우리가 2주 전에만 그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누나가 2주 전에 죽었거든요. 누나가 지옥에 가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땅에 묻는 대신에 나무에 그냥 매달아 버렸을 텐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무덤이라면은 베드로, 야고보, 바울, 요한은 거의 2000년도 더 넘게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 지옥에서 드와이트 무디, 데이비드 리빙스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빌리 선데이, 조나 라이스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5, 6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최종적인 성경의 계시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의 규칙은 첫 번째가 절대로 완전한 진술을 불완전한 진술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불완전한 진술에 비추어서 교리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자들의 전형적인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자, 마태복음 19장 9절을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비추어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개신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을 사용해서 골로새서 2장을 해석하려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은 음식이나 마시는 것 또는 거룩한 날 3달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즉 천년왕국에서 행하게 될 일들이지 교회 시대에서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서 2장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먹는 것과 날을 지키는 그 율례를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도서에 들어있는 이 본문들은 사실 참으로 많은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완전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양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다가는 자신의 혼을 베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칼을 가지고 절단을 하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양날이 선 칼이기 때문에 그 칼에 베어서 뭔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칼싸움을 하면은 누군가 다칩니다. 살이 베이고 심지어 뼈도 베일 수 있습니다. 그 칼에 베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양날간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혼을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더럽고 자기의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반쯤 미친 죄인들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성경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리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올동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교리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오청년이여 즐거워하라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을 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또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음이라. 그리고 죄인과 선인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교리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 신앙의 교리문답이나 신조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쾌락주의자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고 포르노 작가들의 낙원이 될 것이며 호색가들과 무신론자, 진화론자, 불가지론자, 세계의 단일 정부주의자들, 성도착자들을 위한 그런 전당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라도 거짓말을 입증하려고 기다란 성경 구절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침내가 죄인과 구원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캠벨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 구절들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 않으면은 물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요한복음 3장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면은 침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나오면 무조건 침례와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이단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거짓된 이론체계 역시 성경 구절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몰몬교, 안식교, 특히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들의 주장대로의 성경 교리가 모두가 다 성경 구절로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모의 무염시태, 성모 몽소 승천, 미사, 연옥, 베드로의 수의설 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다 거짓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했다고 하는 로마의 종교는 코란이나 외경 정도로 비성경적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을 이단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따르도록 다음과 같은 그 교회 나름의 신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으니 이러면서 매일 일요일 밤마다 한밤중까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에서는 베델로 와서 범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마다 아주 악한 그런 집단 댄스 파티, 디스코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죽일 때가 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처럼 말입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한다고 욥기는 말씀하십니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은행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말라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답시고 높은 고층에서 떨어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뱀을 한번 집어보기도 하고 독곡물을 먹어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서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쓰지 않았는데도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구절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에베소서 3장 2절을 끄집어냅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진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영어로는 of가 쓰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of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함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사제이고 주교이며 대주교이고 교황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AD 500년도 되기 전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 교도 바알 숭배자들은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에서 of를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취해서 중생을 씻음, 성령을 새롭게 함 이렇게 바꿈으로써 새로운 출생과 물에 의한 중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물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내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자, 다시 솔로몬은 5장과 8장의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몰몬교도나 안식교도, 여호와의 증인,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인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향상된 계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생에 관해서 BC 1000년에 있던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곧 지하에 있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이 지하에 있게 될 사람들에게 7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너는 가서 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자, 이것은 아침을 위해서 때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세탁하여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성령의 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열의 없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업무와 계획된 일에 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에 대한 극단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조금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대가 죽기 전에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미 1933년에 기독교가 상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출세하는 데만 온갖 정신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수백만 달러를 퍼붓는 그런 기부자들로 인해서 골치를 썩게 되었습니다. 오럴 로버츠나 로버트 틸틴, 지미 베커, 지미 스웨거트 같은 은사주의자를 표방하는 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큰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33년 이후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병개된 성서들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역본이 나왔다고 계속해서 선전을 하면서 1880년 이후로 100가지가 넘는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어체 단어들을 현대어로 표현했다고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교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면서 개들과 돼지들을 주의하라는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배교한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데 행실을 조심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에서 떠난 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한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직할 수 있는데도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간직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불이 일들을 새까맣게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종류인지 결론을 맺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일의 크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판이나 출석 교인 수, 등록 교인 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1880년 이후로 미국에서 나온 모든 영어 역본에서는 이 표현이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이익이경건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자취를 덮어버리고 싶고 자신의 죄들을 감춰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구약에서도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받으신다면은 이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또 읽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원본이라고 하는 종이뭉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실제로는 그들의 평생의 사역을 태워버릴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충고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죄악된 본성에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에서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자, 이들은 이 전도서를 쓴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코엘렛이죠. 자, 솔로몬이 성차별주의자라고 7장에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가진 사람은 일부 일처제에 따른 결혼관계 속에 있는 둘만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석을 써놓기도 합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을 정제하느라 너무 바빠서 파라오의 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파라오의 딸은 솔로몬의 노래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사랑한 오직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파라오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솔로몬 1장에 나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솔로몬에게 이 파라오의 딸은 오직 하나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계시들을 배제하면은 이 생애에서 사람의 몫은 합법적인 수고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초자연적으로 계시한 바에 따르면은 이 생에서 사람의 몫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심판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구약적인 계시입니다. 자, 10절의 첫 문장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음부에는. 자, 바울 서신으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건전한 바울 서신의 은혜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